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수전절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유다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유대 말살 정책을 펴면서 이 안티오쿠스가 유대인들의 할례를 금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고, 또 제우스에게 예물을 바치되 돼지를 갖다가 제단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돼지의 피를 이렇게 제단에 붓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돼지를 부정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돼지고기를 먹는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 신전에 돼지를 제사로 바쳐서 그 돼지고기 우상 신전에서 우상 고기를 먹는 자를 심판하겠다, 우상 숭배하는 자를 심판하겠다라는 의미로 이 돼지고기 먹는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돼지고기 먹는 사람 다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그 말이 아니고요. 우상을 숭배할 때 드렸던 그 우상 제물, 어린 양과 염소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가 되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안티오쿠스의 이 시리아 세력을 유다 왕족인 마카비우스 이 족속이 이 봉기를 일으켜서 시리아 군대를 예루살렘에서 몰아냅니다. 몰아내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절기를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한 봉헌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8일 동안 지켰는데 왜 8일 동안 지켰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순전한 깨끗한 이 기름이 발견이 됐는데 하루치의 기름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8일 동안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8일이 걸리는데 그 8일 동안 이 기름이 등을 갖다가 밝혀주었습니다. 그래서 8일 동안 밝혀주었습니다. 그래서 수전절을 8일 동안 지킵니다. 그리고 또 유대 역사학자의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수전절은 빛들의 절기이다. 빛들의 절기이다. 그렇게 해서 빛의 절기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소경을 고치신 것입니다. 이 수전절의 절기 속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면서 어둠 속에 있던 그 소경의 눈을 밝힙니다. 자, 그런데 그 절기는 수전절의 절기는 11월 달에서 12월 달 사이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날씨가 예루살렘의 일기예보가 지금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이 일기예보를 22절에 해줍니다. 겨울이라 원문 성경에 보면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겨울 비가 이렇게 막 몰아치고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저께 제가 이 보건소에 갈 일이 있었는데 나오는데 막 비가 막 몰아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를 피해가지고 막 이 1000m 들어갔습니다. 그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수전절이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날씨가 겨울 폭풍이 비가 몰아치는 그런 폭풍이 확 몰아치고 있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은 길쭉하게 처마가 있어가지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행각 속으로 주님께서 뛰어 들어가셔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입니다. 비를 피해가지고. 자,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둘러서서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언제까지 우리의 정신을 혹 빼놓으려고 합니까? 주님 때문에 막 예루살렘이 시끄럽거든요. 어떤 사람은 메시아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악령이 씌어가지고 악령의 역사로 주일날에, 안식일날에 병자를 고치고 그래 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고, 내가 다시 살기 위해서 내가 나의 목숨을 내어놓는다. 이 계명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아날 권세도 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귀신 들려 그 속에 악령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귀신 들린 자의 말이다라고 논란이 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소경의 눈을 뜨고 고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이다. 악령의 역사는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악한 영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예루살렘이 막 사람들의 정신을 혹 빼놓았습니다. 사람들의 이 대화에는 항상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대화의 중심에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소경을 고친 그 사건, 날 때부터 소경을 고친 그 사건.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당당하게 한번 스스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확실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들 정신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미 이야기했지 않느냐? 내가 이미 이야기했고 했는데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일들이 내가 한 말에 나에 대해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9장 10장에 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직접적으로 한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 한 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라고. 잠수. 자,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죠. 했다고 하시는 분은 믿음으로 이제,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하신 말씀과 그것은 메시아가 할 수 있는 말이다. 라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뭔가 하면은 소경을 고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9장 5절. 9장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면서 어둠 속에 있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 않느냐? 왜 안 믿느냐?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했지 않느냐? 그것이 내가 나에 대해서 한 말에 대한 증거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은 빛들의 축제입니다. 빛들의 축제의 날입니다. 세상을 비추이는 빛. 성전에서 주님의 이
맑은 기름으로 비춰지는 이 등불이 꺼져버려서 다시금 그 맑은 기름으로 등불을 켜서 비추었던 그 수준들,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참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된 육신 성전을 회복하는 그날, 빛들의 축제, 빛이 되신 주님,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키는 이 수준절의 참된 의미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이야기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빛이라는 이 증거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행하시게 하신 그 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그 어둠 속에 있던 자신이 보지 못한다고 고백했던 그 소경에게 영혼의 밝은 빛을 주어서 그를 빛의 나라로 인도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이야기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시니이다. 주님을 나의 구원의 빛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수준절의 빛의 축제의 절기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나는 빛으로 왔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을 빛으로 받아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는 우리의 육신 성전인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지,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주님이 빛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인정하는 것은, 인정하는 우리는 주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주님의 양들 안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주님의 음성을 다 듣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 주님의 말씀을 다 음성을 듣습니다. 왜냐? 증거되어진 말씀도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 듣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양들과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듣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께 들으십시다. 그리고 구하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양들이 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육체 속에 있는 돌짝 같은 것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심령에 우리 속에 주의 영이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주께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은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생김으로 주의 율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깨닫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합니다. 비바람이 물어칠 때 반석에 세운 집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세상 종말의 심판이 올 때에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반석이 세운 집과 같습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풍파가 내리고 비가 내릴 때에 그 급류에 모래가 쏠리면서 그 집이 같이 떠내려가 버리는 그러한 것을 그것과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보상도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원문에 보면 나도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너희들만 나를 따라오고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나도 너희에게 뭔가를 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생, 짧은 인생을, 목숨을 주님께 드립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멸망하지 않는 그러한 생명입니다.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그들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낚아채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왜냐?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어떠한 권세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주님의 손으로부터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까? 그 말씀은 29절,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주님께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사탄, 마귀, 권세, 하늘에 쫓겨난 루시퍼보다 더 뛰어난 존재 있습니다. 온 만물보다 뛰어나십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그 주님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누가 우리를 빼앗을 수가 있습니까?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주님께 맡기셨습니다. 큰 분이 맡겼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누가 빼앗습니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빼앗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들을 주님께 주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보다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손에서부터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대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셨대요. 그래서 아버지의 손으로부터도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유대인들이 듣기에 참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 아버지가 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양들을 나의 손에 맡기신 그 아버지는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본질상 하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볼 텐데요,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 하나님 누군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보실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뭐 어떻게 딱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우리를 맡기셨고, 또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믿는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과 본질상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주의 영이 임하실 때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낍니다. 느낄 때에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존재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주님과 주 예수님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빌립이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나와 그렇게 오랫동안 있고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인자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거나 어떻게 해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는 기모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자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는 정사를 미웠다. 그는 기묘자요 모사자요 전능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과 아버지는 본질상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논리로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때에 우리는 온전하게 이해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 대한 증거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 또한 우리의 빛으로 받아들일 때에, 믿을 때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양들에게 속했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속한 우리의 양들은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또한 우리를 온전한 예배에 쳐서 우리 모인 성도들도 주님을 빛으로 영접하시고 또한 우리 각자도 우리의 육신 성전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빛으로 모시고 영접함으로써 참된 성전을 회복하는, 우리 육신 성전을 회복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참된 목적을 회복하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참 빛이심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의 빛으로 영접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